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한 부령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저희가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고창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저희가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나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저희가 이에 대하여 대답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13장에 나온 본문 말씀과 상당히 이렇게 흡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3장에는 허리 굽은 그 여자가 등장하죠. 할머니라고도 볼 수 있고,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딸을 이 사단에게 매인, 귀신에게 매인 자를 놓아주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 사건도 역시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죠. 심지어 안식교도 있잖아요. 지금 안식일을 지키는, 지금 우리가 모이는 이 주일에 모이는 게 아니라 그들은 구약 율법대로 나름대로 토요일 날 모이죠. 그런 자들이 있는데, 흔히 교회에서 안식교가 이단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단인지 그게 애매한 거예요. 이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도 나름대로 이 구약 율법을 지키거든요. 역시 이들도 안식일을 지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 보면 이렇게 모임을 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비웃죠. 왜 비웃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대로 믿고 있는데 얘들은 잘못 믿고 있다는 거죠.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저 안식일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구약에 있어서. 그 안식일이 처음 등장하는 성경 본문은 물론 창세기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더라. 그렇게 나오는데 우리들이 성경을 볼 때 창세기부터 보기 시작하면 곤란합니다. 물론 이 성경을 볼 때 창세기부터 봐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창세기 1장부터 봐야 되고요. 어떤 경우에는 출애굽기부터 봐야 되고요. 어떤 경우에는 십자가부터 봐야 되고, 이게 성경을 볼 때 어떤 법칙이 없어요. 우리 인간들은 하나의 룰을 찾아내려고 하죠. 정확하게 어떻게 볼 거냐, 그 관점을 찾아내어서 정답을 찾아내면 거기에서 진리를 얻을 것이라, 획득할 것이라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안식일을 이야기할 때는 출애굽기부터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지킨다는 개념이 물론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쉬셨다라는 내용이 나오지만 인간에게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법은 출애굽기 16장에 등장해요. 사실은 이 10계명, 안식일 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거든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어떤 일도 하지 말라. 그 이유가 뭐냐? 출애굽기에 나오죠. 그 어떤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였고 7일째 쉬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에는 어떠한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일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면요, 일은 나의 생존과 관련된 일입니다. 그래서 뒤에 가보면 율법서 속의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의 구체적인 내용이 조금씩 드러날 때 안식일 날 불을 피우지 말라는 거예요.
가스레인지 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스레인지를 킨다는 것은, 불을 피운다는 것은 요리를 한다는 거죠. 그 요리에서 누구 주려고 해요? 자기 먹으려고.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안식일 규례가 등장해요. 무엇과 관련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로 들어오니까 먹을 게 시원찮아요. 광야에 뭐 먹을 게 있겠습니까? 뭐 맨날 뱀 잡아 먹을 수도 없는 거고. 원망하는 가운데 아침에는 메추라기, 밤에는 만나가 내립니까? 아니죠. 밤에는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아침에는 만나를 내려주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시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시험이 주고받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 그 시험한 이스라엘 하나님을 시험한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아침에는 만나,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이렇게 내려주는 겁니다. 내려주실 때 어떻게 시험하는가 하면 매일,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까지는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거둘 때 그날 먹을 만큼만 거두라는 거예요. 그 아침에 만일에 만나가 내리면 아침, 점심까지만 세 끼 먹었는지 옛날에 2끼 먹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3끼 먹었는지 얼마 안 되잖아요. 그 3끼 먹는다 치면, 오늘날로 치면 아침, 점심 먹을 양만 수확하라는 거예요. 아침에 나가서. 그리고 저녁에 먹을 것만 수확하라는 겁니다. 표현을 하자면. 요즘 오늘날 우리 한번 시험해보면 이게 재밌을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똑같은 경우로 자, 아침에는 만나를 내리고 저녁에는 메추라기입니까? 그걸 내려줄 때 하나님 만나 메추를 내릴 때 오늘 치만 한 끼치만 여러분이 이렇게 드세요, 거두세요 라고 하면 한 끼치만 거둘 사람이 있겠어요? 벌써 한번 보세요. 그 뷔페에 가면 한 끼치만 먹는 게 아니고 내일 먹을 것이 다 먹어버리죠. 집에 사들고 갈 수 있으면 다 사들고 가요. 정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원망을 한 가운데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느냐라고 이렇게 보게 되면 안 지킨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럼 목사님 지킨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은 한 몸이에요.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전체를 주님이 심판을 하거든요. 그래서 욕심이 생겨서 내일 아침 먹을 것까지 보관했는데 아침이 되니까 다 상해버립니다. 자, 그리고는 6일째는 희한하게 또 말씀하시죠. 6일째는 이틀치를 거두어라는 겁니다. 왜? 안식일에는 내가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아니, 이렇게 시험하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6일째는 보관이 이틀이 돼요. 그러면 1일째, 2일째, 3일째는 보관이 이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 경험에 의하면 당연히 되죠. 똑같은 물질이잖아요. 똑같은 음식이고.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6일째는 이틀치를 거두었고 이틀이 지나도 안식일날 먹을 수 있을 만큼 어떻게 상하지도 않았고 그런 식으로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는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좀 더 구체화되는 내용이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을 주실 때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킬 때는 왜 지켜야 되는가? 하나님이 지켜야 되는 이유를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하고 내가 쉬었기 때문에 안식했기 때문에 안식하라는 거예요. 그럼 보통 이 얘기를 들으면 무슨 생각을 가져요? 여러분 이 율법을 많이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우리도 쉬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안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요? 사실은 6일째 사람이 만들어졌잖아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내가 살아간다는 것이 창조의 안식이거든요.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너희도 쉬어라 라는 말씀의 의미는 그래 내가 쉬니까 너도 쉬어 내 따라해 이 얘기가 아니라 너희를 살리고 먹이고 입히는 것은 나의 창조 능력이야 라는 차원에서 안식일을 쉬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안식일 계명이 이제 신명기로 이렇게 넘어가면 의미가 살짝 바꾸어집니다. 이 출애굽기에서는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했기 때문에 쉬라고 하셨지만 뒤로 가면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했기 때문에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한 여호와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쉬라고 해요. 그 안식의 의미가 살짝 구체화되고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왜 쉬어야 되느냐? 쉰다는 것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이고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의 생존을 위해서 어떠한 것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자기 생존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능한 일이냐 이거예요. 불가능한 일이죠. 장사하는 사람들은 하루라도 쉬면 어떻게 해요? 매출이 확 떨어지죠. 그 예배 시간에도 권사님 계시지만 죄송합니다만 사람들이 그런 장사라든가 있으면 아침에 손님이 몇 명 왔을까? 지금 여기 이 방송 보시는 우리 분도 계시는데 얼마나 팔렸을까? 그리고 예배 끝나자마자 달려가야지. 요즘은 그럴 필요도 없어요. 장사하는 데 가서 유튜브 틀어놓고 생중계 틀어놓고 듣고 앉아있으면 팔고 예 잠깐 그런 마음이 옛날 그 출애굽 당시나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나 바뀔까요? 똑같습니다. 인간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 했거든요. 왜?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했다라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내가 너희를 살렸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희들을 이렇게 인도한 목적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따로.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한 그 이유가 뭐라 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셨거든요. 창세기 12장을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언약을 체결하셨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이 본문을 읽을 때 어디에 눈이 갑니까? 복의 근원. 100이면 100이 복의 근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에서 핵심은 땅입니다. 지시할 땅이에요. 왜 그런가? 그 이유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집어넣었을 때, 인도하셨을 때 그 의미가 밝혀지는 거예요. 그 내용이 레위기 2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전체를 읽으면 참 좋겠지만 21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게 청종치 않을진대 내가 너희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의 세력을 인한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로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으로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왜 땅이 산물을 내지 않느냐?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너로 인하여서 너가 복의 근원이 되면 복의 축복이 나오고 저주가 나오는 그 중심의 자리는 누가 있습니까? 너죠. 그러면 중심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야 되거든요. 보통 우리들이 볼 때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배반하면 언약을 배반했다는 말은 우상을 섬겼다는 거거든요. 우상을 섬기고 달리 말하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땅이 그 소산을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땅이 그 소산을 내지 않으면 결국은 이 땅은 무슨 땅이 될까요? 땅의 의미를 드러내기 위한 땅이죠. 뒤에 보면 34절을 봅시다. 26장 34절 너희가 대적의 땅에 거할 동안에 너희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의 땅이 쉬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한 동안 너희 안식시에 안식시라는 말은 안식일, 안식년 이런 얘기예요. 그때 쉼을 얻지 못하던 땅이 그 황무할 동안에는 쉬리라. 땅이 누구를 토해내는가 하면 언약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을 토해내면서 땅이 안식으로 들어가요. 왜 안식에 들어가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 머물 동안 땅이 쉬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못 쉬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안 지키는 겁니다. 왜 안 지키느냐? 그 이유는 아모스에 나오는데 아모스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주 재미있는 아모스 8장을 한번 봅시다. 8장 5절입니다. 땅이 어떠하냐를 드러내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땅 중심이지 이스라엘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8장 3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날에 잠깐만 8장 5절입니다. 그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곡식을 팔게 하며 안식일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여 세계를 크게 하며 거짓저울로 속이며 돈 버는 데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대, 두 대 할 때 그 옛날에 바가지라고 합니까? 그 대 되는 거, 살 되는 거. 그 크기를 살짝 바꾸죠. 제가 저기 갔을 때 물건 살 때 주머니에 뭘 넣어 다니는 거면 저울을 넣어 다녀야 돼요. 그 다 이렇게 무게로 파니까. 근데 저울을 다 속여요. 지금은 아예 괜찮은 시장에 가면 공식 저울을 두고 있죠. 그래서 당신이 산 물건의 그 수량이 정확한지 아닌지 그걸 지어보는 겁니다. 여기는 그런 게 없잖아요. 건수로 파는 게 없잖아요. 그죠? 중국에는 다 건수로 팔거든요. 그 저울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갈 때 저울을 이렇게 손저울이 있거든요. 들고 다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 버는데 미쳐가지고 저울을 속이는 거예요. 속이면 누가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되는가 하면 돈 많은 사람은 문제가 아니죠. 가난한 자들이 더욱더 가난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앞부분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언제나 이 월삭이 지날까? 월삭이라는 것은 매월 첫째 날입니다. 이 월삭 지키는 집단들이 있잖아요. 매월 첫째 날은 안식일이 돼요. 그리고 7일째는 안식일이에요. 뿐만 아니고 6월절, 그 다음 맥추절, 수장절, 대속제일, 뭐 일주일 놀아보래. 일주일씩. 그러면 이게 한번 겹친다 생각해 보세요. 한 달에 며칠 놀아요? 장사하겠어요? 농사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들이 그러는 겁니다. 이게 북이스라엘 시대니까 아직 멸망당하지 않았는데 월삭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안식일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게 이들이 갖고 있는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을 왜 갖고 있느냐? 그래서 지금 레위기 26장의 말씀에 의하면 그들이 언약을 배반한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이 율법을 주실 때 너무 심한 걸 준 것 같아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자기 목숨 부지하는 게 1순위거든요. 그럼 목숨 부지하는 게 1순위가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 더 붙이죠. 자기가 주가 되려고 하거든요. 주가 되려고 하면 거기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돈이잖아요. 돈 버는 데 미쳐있는 인간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자체가 이건 좀 너무 심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인도했죠. 인도에서 약속 땅에 집어넣었을 때 그 땅의 소산물은 어떻게 취하느냐 했을 때는 첫째 해, 둘째 해는 먹지 말라 합니다. 셋째 해 이후에 셋째 해에 파종을 하고 넷째 해부터 먹으라는 거예요. 그 말은 그 땅 자체가 할례받지 않는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되면 땅의 성격을 보여주기 위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의 성격을 보여주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주객이 바뀐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이 나를 위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살았는데 이 땅이 소산을 내지 않습니다. 소산을 내지 않는 이유가 뭐냐라고 분석을 해보니까 정성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좋아가지고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소산이 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죠. 이 성경을 읽을 때. 그럼 여러분에게 지금 물어봅시다. 여러분 돈 어떻게 벌어요? 말씀대로 살아서 십자가 피공로로 돈을 주님이 주십니까? 여러분의 수고와 땀이 줍니까? 아니 여러분의 수고와 땀이잖아요. 이 성경이 우리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도 나오기 싫었잖아요. 사실은 어쨌든 그래 약속 땅에 넣어줬으면 거기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젖가꿀이 흐른다 했으면 가만히 앉아있어도 젖가꿀이 흐려야 되는데 똑같아요. 애굽에서 하는 일처럼 애굽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가나안 땅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고 농사를 지어야 되고 똥도 치워야 되고 그런 일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하시는 말씀이 안식일을 쉬어라는 겁니다. 하루 쉬면 어떻게 돼요? 엉망이 되거든요. 특히 농사는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때를 놓쳐버리면 주일날 아침에 안식일날 비가 왔어. 지금까지 계속 가물다가 보면 안식일날 비가 왔어.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이렇게 일함을 해가지고 뿌려야 되잖아요. 배추 심는 분 알죠? 농사는 그렇거든요. 근데 쉬어라 해요. 그러면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쉬면 땅이 소산을 준다는 거예요. 그 논리가 맞아요, 틀려요? 안 맞다니까요. 그 맞으면 그렇게 살 수 있는데 안 맞아요. 우리하고 박자가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을 안 지키는 거예요. 하루빨리 안식일이 지나가기를 소원하죠. 지나가기 소원하는 건 안식일을 안 지키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레위기 26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땅이 그들을 토해내버리죠. 땅이 토하고 난 뒤에 땅은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안식을 누리는데 그들이 마음을 낮추면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죠. 그 짐승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 다음 뭐 메데파사나 안 그러면 헬라 마케도니아나 로마의 짐승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오늘 본문을 다 잊어버렸으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기억할 거 아니에요. 기억하면 돌아온다 했거든요. 그럼 언제 돌아오는가 하면 마음을 낮출 때 돌아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돌아온다는 것은 회복된다는 거거든요. 다시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되는 정도가 아니고 다윗과 솔로몬 왕이 누렸던 그 제국의 그 권세를 누리는 시기가 온다라는 것이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왕국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아직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땅이 어떻게 됐어요? 아직까지도 안식하는 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지금도 유대인들 마찬가지고요. 안식하는 중인데 그러면 그 안식하는 중인데 자기들이 들어가서 안식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안식이 땅의 안식이 끝나고 자기들이 이제 죄값을 치르고 난 뒤에 마음을 낮추면 다시 레위기 26장에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그 속에 집어넣어서 이제 이사야 66장이나 이런 데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새하늘과 새 땅 속에서 월삭과 안식일에 여호와를 경배할 것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공기가 탁하니까 졸립니까?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방인들조차도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한다는 약속이 이사야 56장 7절에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당시에 안식일을 열심히 지키는 거예요. 어떠한 일도 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일이에요? 자기 생존을 위한 일은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여전히 보세요. 안식일을 왜 지킵니까? 자기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키죠. 분명히 레위기를 제대로 읽게 되면 땅을 보여주기 위한 안식이거든요. 땅의 의미를 보여주기 위한 안식. 달리 말하면 언약을 증거하기 위한 안식이고 땅이고 이스라엘 백성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중심의 자리에 자기 구원, 자기 안식. 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 짐승의 포로에서, 로마 제국 압제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이 유대인 중심으로, 유대교 중심으로 세계가 재편되는 그날을 그들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바리새인의 한 두령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갔어요. 많은 내용을 지금 함축하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이죠. 안식일은 바리새인이라면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그러면 떡 잡수시러 들어갔다는 말은 그 떡은 이미 그 전날 다 완벽하게 준비가 된 떡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안식일 날 이들이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그 다음 회당을 판 이후에 우리는 뭐 모임 끝나면 여기서 밥을 먹지만 판 이후에 어느 집에 가서 식사를 하는 게 이 관습이었을 수도 있어요. 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 바리새인의 규령이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니까 뭐 지도자급이겠죠. 즉 떡 잡수시러 들어가셨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엿보고 있죠. 참 독특하죠. 아니 이렇게 싫을 것 같으면 왜 초대하고 왜 식사 대접하려고 하는지. 뭔가 이 예수를 어떻게 처리하려고 그러는지 그건 지금 앞부분에도 뭐 나왔지만 어쨌든 이게 엿보고 있으면서
무슨 짓을 하나,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온 사람이 맞느냐, 정말 안식일을 지키느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염탐하고 있는데, 엿보고 있는데 주의 앞에 고창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이렇게 나와요. 고창병이라면 온몸에 뭐 물이 차가지고, 무슨 병이랍니까? 물 차는 걸. 그래서 물이 차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고질병에 걸린 사람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뭐 질문도 안 했는데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에 앞부분에도 안식일에 그 귀신 들린 여자를 허리 굽은 여자를 고쳤잖아요. 그걸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읽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에 일하는 건 합당치 않다.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을 하죠.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어떻습니까? 우리한테 한번 질문했다 칩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안식일 법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안식일 날 병 고치는 게 합당합니까? 안 합니까? 합당해요? 좀 더 봅시다. 예수께서 한번 봅시다. 그 사람을 데려갔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나 소나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끌어내지 않겠느냐.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끌어내지 않겠느냐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아주 특별한 말씀을 합니다.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이와 비슷한 그 능력을 행하시면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인간들은 신이 났어요. 만일에 그 말씀대로라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면 안식일 날 불 피워도 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왜 지금 어제 토요일 날 내가 일한다고 준비를 못했어. 지금 굶어 죽겠어. 굶어 죽는 상태에서 불을 피워서 밥에 먹는 게 뭐가 나빠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들의 죄를 고발하고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지적하는 차원에서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사람 중심의 안식일로 가버려요. 그 본문을 해석할 때. 그런데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인자. 인자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요,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 사람 인자 써가지고 헬라어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람의 아들. 그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안식일 날 아들이 우물에 빠지면 구하지 않겠느냐? 구할까요? 안 구할까요? 바리새인일지라도 구하죠. 그러니까 넌 지옥 가야 돼. 이 얘기입니다. 지금 말씀의 의미가.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거꾸로 이해하죠. 야, 아들이 죽어가는데 안식일을 일 안 하고 팔짱 끼고 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100이면 100이 그렇게 해석을 해요. 이 본문을.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의 죄를 고발하는 겁니다. 외식하고 있죠. 아들이 빠지면 이들은 100이면 100이 다 고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안식일을 지킨단 말이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셨잖아요. 그럼 안식일이 뭐냐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자신이 하시는 일을 통하여서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럼 어떻게 알려주느냐?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고창병 든 사람을 안식일 날 고쳤죠.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셨네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게 안식일의 의미입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버리면 그건 누구와 동일하고 하면
떡을 먹고 배부른 자들이 예수님을 임금 사모를 했던 자들과 동일한 안목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 본문이 제대로 해석이 되려면 제대로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줘야 돼요. 성령을 부어주지 않으면,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이 본문 해석이 안 돼요. 성령 받지 않으면 이 본문 해석이 결국은 육적 해석밖에 안 됩니다. 예수님이 안식일날 고창평 고쳤자 얼마나 착한 일을 했느냐,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느냐. 그래서 우리도 안식일날 어떻게 해야 된다? 생명을 살리고 선한 일을 하자. 그래서 교회법에 보면, 교회법, 장로교 교회법, 거기에 보면 주일날을 성수하라 해놓고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라고 하면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밀밭 그 사이로 이야기하시면서 밀을 까먹을 때 누굽니까? 다윗 왕을 언급하면서, 안 그러면 또 안식일날 병자를 고쳤을 때 예수님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안식일날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멸하는 것이 옳으냐 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선한 일을 행하는 게 옳아요, 악을 행하는 게 옳아요. 그걸 그대로 교회법에 갖고 와서 주일날은 선한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은 텔레비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왜? 텔레비전에서는 뭘 이야기해요? 세상 이야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리고 텔레비전도 보지 말고, 또 어떻게 가능하면 차도 타지 말고, 과자도 사 먹지 말고, 오락을 즐기지 말고, 말씀에 묵상하고, 모임에 예배에 못 온 사람이 있으면 신방을 하고,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전념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안식일 지키는 겁니까? 이 본문을 그냥 자기들 입장에서 해석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보다 누가 더 잘 지켜요? 여기 안식교가 더 잘 지키죠. 안상이 더 잘 지킨다니까, 이쪽 동네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어느 누구도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다고, 이 일 자체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뭘 이야기하느냐라고 할 때는 예수님께서 고창병 든 사람의 병을 고쳐줬잖아요. 근데 이 병 고침이 예수님 쪽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떤 일로 해석을 하시는가 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일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려면 어떻게 해야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죠. 십자가에 피가 없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못 옮겨요. 그것이 바로 안식이라는 겁니다.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 홀로 일해서 안식을 주시고, 그래서 너희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진짜 안식은 아들과 아버지와의 약속을 아들이 자기 목숨을 대성물로 내어주셔서 너희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차원에서 안식일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까? 선물 받은 자만 들어가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면 천국 갑니까? 아니에요.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셔야만 천국에 들어가는데, 천국 들어간 자는 어떤 고백을 하는가 하면, 천국 백성이 된 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죄만 지었는데, 아까 우리 전도서 2장을 봤죠.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이 온갖 일을 다 하잖아요. 해보니까 이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되고, 심지어 지혜자의 죽음이나 어리석은 자의 죽음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똑같은데 주의 긍휼을 입은 자는 십자가의 피를 증거하는 헛됨이에요. 용서하심의 은혜를 아는 헛됨을 솔로몬은 안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없으면 자기가 하는 일이 헛되다는 이야기는 누구나 하죠. 아직까지 살만하니까 아직 헛되다 하지 않는데 70, 80 살아보면 옛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 헛되더라, 야 자식 키워도 소용없더라, 이런 얘기를 쭉 하잖아요. 그 헛됨과 다른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헛됨을 취하지 않기 위해서 산속에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어떤 인간이 돼요? 나는 헛되지 않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의 지혜, 그 전도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미 이마에 땀을 흘려야 땅의 소산을 먹는다 했잖아요. 그 속에 사로잡혀 살면서 그 이마에 땀을 흘려서 너희들이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가 너희를 먹고 살린다는 것을 알아라고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먹고 사는 것을 우리한테 제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안식일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겁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에 쉬어라는 말은 네 땀의 수고로 땅의 소산이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땅의 소산이 너에게 제공되느냐라고 할 때는 어린 양의 피입니다. 성전에서 드려지는, 회막 가운데서 드려지는,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 희생 제물의 피로 인하여서 땅의 소산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안식일날 고창병 든 자를 고쳐주시죠. 예수님의 입장은 어떤 입장인가 하면 너희들은 너희 탐욕을 위해서, 너희 자식을 위해서, 네 소유죠. 아들도 소유고 소도 자기 소유자는 재산상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 재산이 아까워서 안식일을 범하면서 살려주고 내 아들이 나에게 귀하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여서 그 아들을 구출하지. 그게 지옥 갈 이유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 아버지와 아들과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대속 죽음입니다. 그 죽음을 보여주기 위한 안식일에 고창병을 고치신 예수님 사건이죠. 여기에는 인간이 들어갈 자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느 자리에 들어가 있는가 하면 고착병 들린 사람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도는. 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 되시고 자기 홀로 죽으셔서 안식을 완성하신 그분을 증거하는 죄인이 되죠. 이와 달리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의로운 자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 네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 구하지 않겠느냐? 어디 누구 앞에서 지금 말씀을 지키니 많이 이런 소리를 하느냐 얘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을 바라보는 주변 인물들은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훌륭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정말 의롭고 저 사람들이야말로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1순위라고 생각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야 이 얘기를 들어보면 별거 아니네요. 예수님 말씀 들어보면 그거 뭐 별거 아니네요 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란 자체가 어떤 행위를 조금이라도 하면 내가 뭘 했네라고 내세우게 돼 있어요. 헌금을 10,000원 하지 말고 한 1억을 해보세요. 이런 마음이 생길지 안 생길지. 한번 내기 한번 해볼까요? 안 생기면 제가 2억을 드리고 생기면 여러분 10억을 저한테 주시고. 모든 인간은 이 자기가 행한 그 행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이 바리새인 외식하는 자들, 나쁜 놈들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말씀 좀 듣고 뭐 말씀 공부 열심히 다니고 뭐 기도 좀 하고 헌금 좀 하고 희생 좀 하고 봉사 좀 하면 이들과 다를 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성도는 이들과 차이점이 뭐냐? 차이점을 이야기하라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차이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차이점이 아니라 이들은 죄를 몰라요. 자신들이 왜 이 땅에 사는지를 그 이유를 몰라요. 이들은 지금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자기 구원을 위해서 지키고 있거든요.
자기 행복을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 그러니까 안식을 보여주기 위한 이스라엘이죠. 그럼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니까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주되심을 증거하기 위한 이스라엘이 되죠. 그러면 십자가에 신 예수님의 주되심을 증거하기 위한 이스라엘이 되려면 이스라엘은 모두가 다 어떤 자들이 돼야 돼요? 짐승이 돼야 되고 죄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교회를 만들었죠. 그죠?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만들었잖아요. 그럼 교회가 보여줘야 되는 게 뭐냐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피로 교회가 되었으니까 이렇게 훌륭한 교회입니다. 신부답죠? 요한계시록 보면 신부가 얼마나 이 화장도 잘하고 보석으로 치장하고 아름답습니까? 뭐 안산공원 하나님의 교회나 안식일을 왜 지켜요? 왜 월삭을 지킵니까? 왜 그걸 할까요? 신부답자는 거예요. 천국 백성 답자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빛이 나요? 지가 빛이 나는 거예요. 지가 빛이. 아버지와 아들이 있으면 아들은 아들다우면 돼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제가 용돈 100원 드릴게요. 이러면 아버지가 이렇게 한 대 때리겠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버지 내 말 들으세요. 뭐 치매 걸리면 어쩔 수 없지만 안 맞잖아요. 그게 아들과 아버지가 있으면 아들이 아들이라야 아버지를 아버지답게 드러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주되심을 드러내려면 교회는 죄인이 되어야 되고 죄만 나와야 되죠. 이 고창병이 가장 이 모습을 잘 보여줄 수 있는 도구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은 목사님 그럼 이사야 66장에 새하늘과 새 땅 속에서 안식일날 월삭 이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 했는데 그럼 그건 뭡니까? 라고 하면 이미 그리스도 안에 들어버리면 안식 속에 들어버렸죠. 그 안에서 주님을 경외하는 방식은 딱 하나밖에 없죠. 죄인 중에 계십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그걸 모르니까 그들은 다시 이사야를 끄집어내면서 유대교식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뭐 월삭을 지켜야 된다. 그런데 인간은요. 그게 그렇게 좋아요. 제가 아까 예배 시간 전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요즘 사는 게 너무 바쁘니까 좀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런 일은 옛날에도 다 했거든요. 소도살도 다 했고. 왜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그러한 내용을 자기 행위로 의로움으로 또 바꿔치기 하거든요. 그 바꿔치기 하는 걸 알기 때문에 난 안 하겠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죄를 좀 지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해요. 안식일을 지켜버리니까 안식을 주고자 자기 피로 안식을 주시려고 오신 그분을 염탐하면서 엿보면서 저놈을 제거해야 되겠다. 저놈은 하나님께서 보낸 자가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내 의로움은 무엇과 연결됩니까? 천국 가는 것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 되면 안 된다는 게 오늘날 교회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의로워야 되고 나는 주님 모시기에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날 교회가 요구하는 교인상이에요. 그래서 정직해야 되고 사기치지 않아야 되고 욕심부리지 않아야 되고 그야말로 부처상이라는 것을 갖다 놓고 그것이 바로 성도의 본보기라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에요. 의사는 병든 자에게라야 쓸모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십자가의 피를 전가하는 죄인으로 살려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너희들은 안식할 자격도 없고
지옥과도 마땅하다는 그 말씀 속에서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안식 속으로 이끄심을 말씀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나를 위한 안식일이 아니었고 나를 위한 십자가가 아니었고 십자가를 전가하기 위한 안식일이었고 십자가를 전가하기 위한 구원이었음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들은 내 구원을 위한 십자가고 내 구원을 위한 말씀 순종임을 늘 우리 속에서 올라오고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십자가의 용서하심의 그 은혜를 배반하는 인생들인데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용서하신 그 은혜 속에서 그 피공로를 자랑하며 우리가 언제나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늘 확인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 없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